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 얘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접붙임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 접붙임바 되어서 거기서 사랑을 받고 거기서 아버지 말씀을 받고 거기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아버지의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접붙임을 받은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에 떠올 때기 원합니다. 접붙임을 받은 은혜. 따라서 합시다. 접붙임을 받은 은혜. 접붙임을 받은 은혜. 접붙임을 받은 은혜. 접붙임을 받은 은혜. 여러분 접붙임이 뭔지 아시죠? 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뒤뜰에 고염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염나무 아십니까? 고염나무. 네, 감하고 똑같은 건데 나무가 똑같아요. 그런데 조그맣게 감이 열리는 거예요. 감이 열리는데 떫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접붙여야 이제 그게 단감이 되고 큰 감이 열려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가을이면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접붙이지 않으면요 그대로 아무리 커도 요만해요. 그래갖고 가을쯤 돼서 그거 맛이 어떤가 해서 따먹으면요 떫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서리가 막 내리잖아요. 그래서 서리 맞으면 그때서야 그게 이거 조그맣게 연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달아요. 그때 참 그런 나무가 있었어요. 이 고염나무는요 접붙이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감나무라고 해요. 돌감나무. 우리 산에 가도 산사과, 산돌배 뭐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나무의 일종입니다. 이 고염나무는요
작고 보잘것없고 볼품도 없어요. 맛은 감맛이 나긴 나는데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떨습니다. 한번 먹어보신 분 있어요 혹시? 고용 어렸을 때? 아 예. 전도사님이 이제 연수가 지긋하시니까 이제 먹어보셨다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 아마 고용 먹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요. 겨울 찬설이 맞을 때까지 그 고용이 완전히 그 노글노글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먹을 수가 있는데 너무 조금해서 그 안에는 그 조그만 고용 안에는 씨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또. 참 어렸을 때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고용나무를 돌감나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는 몇십 년이 지나도 그냥 고용만 열려요. 단감으로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릴 때 좋은 종자 감나무를 접붙이면요 커서 감이 열리게 됩니다. 감. 완전히 성질이 바뀐 크고 상품성이 좋고 먹기도 좋은 달짝지근한 그 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장에서 우리가 사다 먹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다 접붙인 거예요. 접붙이지 않으면 그냥 돌 감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형편없는 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줄기인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원래는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접붙이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돌 감람나무 같았던 우리가 횡재를 한 거예요. 횡재를 한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돌봐주는 이가 없었어요. 그 따위 나무 뭐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걸 뭐 비료를 줍니까? 뭐 벌레를 잡아줍니까? 안 돌봐주지 않죠. 그런데 이제 감나무가 되니까 돌봐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제는 시들시들해지면 그 밑에다 물까지 줍니다. 또 감이 잘 안 열리면요 그 밑에다 거름까지 줍니다. 또 다른 사람들 해를 입힐까봐 보호까지 해줍니다. 또 그것만입니까? 벌레까지 잡아줍니다.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나무의 뿌리가 좋으니 그것을 통해서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주에 있는 감나무 귤 있죠? 귤 그것도 옛날에는 밀감나무라고 했어요. 밀감나무 역시 그것도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는 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감나무와 감람나무는 다릅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무의 종류나 접붙임의 방법에 대해서가 아니라 접붙여진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이게 감람나무 그러니까 말하기가 굉장히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로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실은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 같은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우리는 이전에는 분명히 돌 감람나무였어요. 아무짝에 쓸모없고 성질머리 하나, 그 다음에 뭐 성품 하나,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돌 감람나무 같았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 접붙임하돼서 예수님께 접붙임하되어서 참 감람나무였어요. 그전에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였고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감람나무가 되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벌레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형편없었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그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정말 형편없던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12절로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돌 감람나무와 같고 외인 같았습니다. 외인. 여러분 가끔 길거리 가다 외인 출입금지라고 써있죠. 외인.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 접붙임바 되니까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됐어요.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될까봐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잘못될까봐 벌레 잡아주시고 물 주시고 걸음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저 버려진 자로 죽을 신세였으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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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그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성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 결국에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돼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 문제를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문제 속에 살고 있잖아.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내 삶은 왜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접붙임의 은혜입니다. 접붙임의 은혜. 이는 돌감나무였던 나를 참 감나무에 접붙여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요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아무리 험한 골짜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생각하고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면서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돌 감람나무 중에서 선택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택됐어요. 여러분, 돌 감람나무 중에서 전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탁 집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들이나 산에 가면요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돌 감람나무예요. 농부는 그중 한 나무를 선택한 후에 그 중에 한 가지를 골랐습니다.
수백 가지의, 수천 가지의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른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것을 고를까? 어떤 것을 고를까? 눈여겨 쳐다보다가 그래! 이것으로 하자! 바로 농부의 선택, 농부의 마음. 농부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잡수신 걸 뭐라 그러냐면 작정이라고 해요. 작정.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작정할 때가 있죠. 언제 작정을 합니까? 작정헌금, 작정기도. 그래요. 우리가 뭔가 목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작정했을 때 뭔가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농부가 이것을 정해야 되겠다. 많은 가지 중에서 하나를 손에 든 것이 이게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죽을 자들이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 중에 죽을 것 같았던 돌감나무 같은 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접붙여졌으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자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이다. 나를 죽지 않게 내버려 두시는 않을 것이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무리 들판이 정말 물이 없고 메말랐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푸르청청합니다. 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확신에 차고 자신감 있게 이제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던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선택받은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랑하는 삶. 밖에 나가서 막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사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오면 뭐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서 나 이렇게 잘 됐어요.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변화됐어요. 자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에요. 자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침을 질질 조금씩 흘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없을까? 마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옆에서 배고픈 사람을 쳐다보면서 침을 조금씩 흘리는 것처럼 꼴깍꼴깍 넘기는 것처럼 나도 먹고 싶은데 나도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매를 많이 맺고자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감나무의 참 감람나무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선택해 주시고 접붙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다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로 참 감람나무와 그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뭘 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접붙임 바 됐기 때문에 그대로 참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 재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꺾어서 그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같았던 나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 감람나무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감람나무 열매를 잘 맺읍시다. 참 감람나무 열매를 잘 맺읍시다. 네, 발음하기 어렵죠? 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네, 같이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 높은 마음을 품지 말래요. 믿음의 역사를 살펴볼 때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셨습니다. 그러나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구원받은 자, 나는 이제는 새 사람이야. 그리고 옛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 사람들 앞에 교만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하게.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우리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 안 믿다가 믿으니까 참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깨끗한데 나만 죄인 같아요. 그런데 한참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변해요? 나만 깨끗한 거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니 얼마나 좋았습니까? 늘 입속에 찬송이 막 넘치는 거예요. 막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오래 가니까 그렇지 못해요. 오래 가지는 못해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율법주의자 그런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와도 그래 시간 맞춰 온 거니까 그죠 뭐. 그래 몇 시쯤 끝나? 시계나 둘러보고 있고 주보나 막 읽은 주보 또 읽고 설교 시간 아이고 목사님 옛날에 저 말씀 하셨는데 또 하고 있네. 저 비슷한 말씀 또 한 것 같은데 재탕하시는 거 아니야? 뭐 별 생각을 다 해. 네? 은혜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야기 뭐 다 아는 말씀인데 뭐 다른 교회에서도 듣고 어느 목사님한테도 듣고 다 들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 할 걸 아마 다 예측하고요. 다 아는 말씀이라고 속으로 뇌가리고 있어요. 또 오래 교회를 다녔더니 직분을 받아요.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라고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그래 하다가 니네들 지치면 그만둘 거야. 그런 마음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을수록 새로워져야 됩니다. 충성스러워져야 됩니다. 열정이 식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뭡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해야 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야 직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오래 다니면 다 집사예요. 오래 다녔어? 몇 년 다녔어? 5년 다녔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직분 안 받았는데 서로 집사님 이렇게 불러. 나 집사 아닌데요? 오래 다녔으면 집사지 뭐. 또 처음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면 그때는 참 겸손했는데 점점 다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뭐 성경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면 아니 집사가 그것도 몰라. 먼저 나를 전도한 분이 좀 성경을 잘 몰라. 근데 나는 그분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왔는데 아니 나를 전도했는데 그것도 몰라? 막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야 이제.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둥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의 흉을 봐요. 자신을 전도한 친구 앞에서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나아 비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은근히 마음속에 아니 여태까지 믿었으면 뭐가 달라져야지. 너 뭐가 그렇게 달라졌니? 응? 그러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자기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준 그 마음도 모르고 교만해서 자신을 전도한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깔보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를 전도한 그 사람의 신앙이 뒤질지라도 잘 모를지라도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죄인이 아직도 죄인이기에 망하고 말았을 텐데 아마 죽었을는지도 모를 텐데 이제 그 인생이 바뀌어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옛날에 성자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스승인 어거스틴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잘 믿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 그럼 첫 번째는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겸손이야. 겸손해야 돼. 아니 그럼 세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겸손이야. 오로지 겸손이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겸손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신앙과 겸손은 언제나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집니다.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집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해바라기를 비교하죠. 해바라기가 처음에 막 꽃이 필 때는 바짝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고 가을쯤 되면 고개를 쫙 숙입니다. 또 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벼가 꼿꼿이 가을에 서 있는 벼이 있습니까? 있지 않은 벼예요. 이 꼿꼿했던 벼가 알차게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래스카 주에 맥케니 산이 있는데 그 봉우리가 얼마나 높은지 이 산의 높이가 6,194m예요. 6,194. 그런데요, 에베레스트 산은 더 높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2,654m예요. 6,654라는 거예요. 6,654. 그리고 훨씬 에베레스트 산이 높아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맥킨리에서 더 많은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요. 나 에베레스트 산까지 정복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와서 그 맥켄리 봉에 올라갔다가 교만해서 이까지 산이야 뭐 그러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들이 설악산 가서 훈련하다가 다 죽는 일이 있어요. 오래된 일이지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준비하고 다짐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보다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결국 넘어집니다. 우리는 다만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높은 마음을 품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쓰신다고 이제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너도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들도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2절 끝에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힘받으리라.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도 꺾으시는데 이방인들은 거기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붙여지면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의 삶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 감람나무처럼 행동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면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찍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돌 감람나무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참 감람나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신앙에 있어서 혼자 선 사람이 없어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늘 옆에서 도움을 받고 같이 의지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냥불 같았던 우리가 큰 그 장작개비 횃불처럼 크게 불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꺾어지겠지만 두 사람이면 세 사람이면 능히 당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 역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복음의 소식을 새 소식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나를 가르쳐 신앙을 키워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고등학교 때 나 10계명도 제대로 몰랐어요. 여러분 10계명 바로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앞에 있더니 여우 여안 부살간 도고탐이야 그러더라고요. 여우 여안 부살간 도고탐이야. 아직도 안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빚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빚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그들을 인도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시고 꺾으시지 않은 것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신 복음을 받으며 구원을 얻은 기쁨을 가지고 언제나 변함없이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가 변해서 참 감람나무가 된 이 기쁨, 하나님께 선택된 이 접붙임의 기쁨, 그리고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의 한번 울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